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전국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실시간 예배자들 또 훈련생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위기는 기회다. 코로나가 와 설교가 무진장 쉬워졌어요. 설교가 쉬워졌는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설교다. 하나님의 의도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동안 참 몸부림을 많이 셨습니다. 제가 거의 한 15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이 이제는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심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들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강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전도가 쉬워졌어요. 네. 그러면 끝난 거죠, 뭐 해서. 네. 전도가 쉬워졌어요. 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전도 기술자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교회가 전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몇 명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죄송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 좀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 전도를 쉽게 모든 교인이 할 수 있는 코로나 덕분에 스마트폰 전도, 영상 전도지가 개발이 아주 되어져서 일단은 1년간은 매일 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도지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요. 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새로운 영상 전도지를 매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좋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상 전도지를 보내는 일조차도 사실은 부담이 가고 어려워하는 것이 성도들의 상태라고 보면은 돼요. 네. 그러나 양은 목자가 훈련시키기에 달려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핵의 원리, 파레토 법칙, 문화의 원리 해서 문화를 만들어라. 예. 그래서 문화가 중요해요. 코로나는 앞으로 수많은 문화를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세상은 세상대로요, 교회는 교회대로요. 우리가 예심을 하는 교회들은 이 새로운 문화,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할 수 있고, 그것도 목회자가 설교에 대한 고민이 죽을 때까지 고민인데 그 고민 완전 해결 받을 수 있고, 전도, 이 전도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전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 전도지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삶을 진행하죠. 가치, 이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우리가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정해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결국은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죄 때문에 죽음, 이거를 시한폭탄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뚜뚜뚜 8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7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6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5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한폭탄과 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땀만 뻘뻘뻘 흘리지 절대로 답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고요, 의학의 한계이고요, 인간의 한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는 사실을 무덤으로 표시해요. 그러나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영원한 영생,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영수증이 부활이고요, 그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꼭 예수 만나셔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 3분 메시지로 우리가 작년도 33일 전도 대행진에 사용했던 메시지입니다. 천국 내비게이션과 인생 내비게이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임팩트 있는 복음의 메시지들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메시지인데, 이어서 더 나갑니다. 지금 저기 1부고 2부가 더 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초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1분짜리 영상 메시지가 새롭게 지금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과 인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엽서로 만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만서도 그것을 다시 영상으로 다시 재편집을 해서 각색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과학자 뉴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자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결과 만유의 인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미적분학 등 많은 발견을 하였죠. 그는 어느 날 태양계 축소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을 큰 공으로 만들어서 달아놓고 수성, 화성, 지구, 목성 등이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회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믿지 않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뉴턴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죠.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네. 아니, 만든 사람이 없다고? 우연히 생겼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우연히 생겼지라는 대답에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것은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은 그의 솜씨를 보여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초 메시지의 내용을 각색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과학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과학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잠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영상 전도지를 보낼 때는 이것만 보내면 안 됩니다. 예. 이것만 보내면 안 되고, 이걸 보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멘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다시 하나 먼저 보시고 멘트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첫 머리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요. 그러므로 묻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고. 그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울려지는 것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말씀의 종이 울리더라도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말과 인생에 대해서 이거를 복음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앞으로 철로 역정이라든가 팡세라든가 이러한 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시리즈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세요. 성경을 모르는 과학자는 돌팔이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명품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은 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넣은 문자고요. 어제 넣은 문자는 멘트입니다. 멘트. 스마트폰 전도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 전도지를 보내면서 멘트를 다는 겁니다. 예수님교회 김기남 목사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작한 1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1분씩만 시간 내셔서 들어보세요. 인생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네. 좋죠? 네. 와닿잖아요. 이게 그냥 어떠한 기계적으로 메시지만 탁 날리는 거하고 일방적으로 이 멘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근데 그 메시지에 맞는 멘트예요. 묵상하면서 만들어지는 멘트예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전도자들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들의 영성훈련, 이게 영성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요. 그래서 너무 이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안 해왔던 일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요 과도기가 힘들어요. 요것만 딱 이제 습관화까지만 시켜놓으면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3000%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에 이제 창세기를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예, 창세기가 그냥 우리가 편지 쓰듯이 뭐 이 세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그들을 보고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인 인간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화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토테미즘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너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가장 강한 부자의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이, 그래서 이제 먹고 놀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짐승같이 사는 거, 결국은 이러한 삶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원망투성이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토라를 주시면서 첫째 그 토라의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토테미즘, 그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센 신이고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든 분이야, 만든 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강력하게 한 방에 부숴버리는 메시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어린 나이를 우리가 가지면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이 사람에게 이것을 주고 왕같이 살 수 있도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 3장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말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의 족보가 소개가 되는 것이 4장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노아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족보를 쭉 소개를 하는 것이, 이제 셋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 5장이란 말이에요. 5장. 근데 5장인데 5장에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공식이에요.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낳았고 지내며. 4절부터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셋은 6절에 보니까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에 살고 죽었더라.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하다가 21절에 가면은 에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를 살았더라. 다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리즈의 그 한 토막 에녹의 이야기는 낳았고 동행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소개가 된다네. 왜? 여기서 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여기에 언더라인이 그어져야 되고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이거는 설교자들이 풀어줘야만이 알 수가 있는 성경 해석이죠. 그래서 무두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죽는다. 셀라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내 아들이 죽으면은 심판이 옵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은 심판이 옵니다. 결국은 이 이름을 가진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하는 것은 65세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다. 낳았고 지내며 죽었다. 이 사람들처럼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이라는 단어 히트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를 떠밀고 가는 단어입니다. 동행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하고 길을 가다가 보면은 길을 잘못 갈 수가 있으니까 어린 아이 보호자가 된 엄마는 계속 그 아이를 주시하고 동행하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하고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에녹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이 에녹에 대해서는 두 가운데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유다서에서 하고 있고요, 하나는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답이 나와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에 줄을 치셔야 돼요. 예언하여 이르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당이 하는, 점쟁이가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사람이 뭐를 전했어요?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얘기는 우리가 10초 메시지를 통해서, 1분 영상을 통해서, 3분 영상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하는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 예수를 만나야만 된다. 그 예수는 무덤이 없다.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무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14절 뒤에 15절에 보면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기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상황을 노아 때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노아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에녹은 노아 때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그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었냐? 자기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했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에녹, 그 에녹의 삶이 예심 전도 사관학교 생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에녹처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에녹이 되는 거예요.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모든 생도들이 에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해요. 확실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다고 전도 안 하고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가 왔다고 기도 안 하고 그거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네. 코로나가 와도 전도는 해야 되고 코로나가 와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코로나가 와도 기도는 해야 돼. 더 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면 그 에녹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스마트폰 전도지를 계속 하잖아요. 영상 전도지를 하고 멘트를 날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서 하잖아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요. 지옥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요. 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전도자들에게 먼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폰 전도지를 통해서 몇 명 전도했느냐? 그거는 부록이에요. 부록, 보너스, 현상. 본질은 뭐냐? 이 전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스마트폰 전도지를 개발을 해서 해보니까 전국에서 너무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 맡고 계시는 이주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분들을 다 불러서 한 분 한 분 간증을 세워서 이분들의 간증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사무총장님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스마트폰 전도지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잠깐 간증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우리 전국 지부의 우리 사관생도 여러분, 정말 복 있는 분들 다 되시고 복을 짓는 분들 다 되시고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어요.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다시금 깊이 바라보고 점검하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심 선교회의 목표는 말씀 전수를 통한 신앙 개혁이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세우기 운동입니다. 네 번째로는 연합운동을 통한 세계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심 선교회는 이 설립 목표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교회와 또 목사님들의 목회와 전도를 행복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임상 실험을 하고 또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을 섬겨드리는 우리 예심 선교회가 지난 코로나 시절에도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눈빛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 증거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심 선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큰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요, 스마트폰 천국 내비게이션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지요. 왜냐하면 전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답입니다. 복음이면 더할 것이 없습니다.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IT 전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대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다윗과 같은 물맷돌의 무기를 하나님께서 IT 전도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멈추지 않는 영혼 구원, 그러한 연중 목회 시스템을 또 주셨잖아요. 그리고 전도, 정착, 양육, 설교가 함께 진행되는 하야통삼을 코로나 시대에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열매를 집중할 수 있는 전략 중에서 첫 번째가 거점 전도, 두 번째가 이 요일 전도팀, 우리 예심교회에서는 70인 전도대라고 명명했고요. 그리고 이것 전교인 전도 전략으로서 이제 우리 스마트폰 전도지, 요즘에 매일 보내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시간 관계상 한 도교에 여러분들에게 좀 사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요, 보상이요, 현상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를 정말 주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처럼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한 30군데 이상 전국적인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무려 한 4시간 반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2교회 정도 이렇게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들도 하시고, 그래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조장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이번 지난번에 예심전도 축제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스마트폰 전도지 보내고, 영상 3분 전도 메시지 보내고, 말과 시리즈, 인생 시리즈라든지 감동 스토리 보내면서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은 간증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2개의 사례를 제가 어제 그저께 올라왔던 그런 간증문을 그대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이분들이 오셔서 이제 직접 간증을 할 때 더 생생하고 현장감 있고 더 성령이 역사할 텐데, 제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는 창원의 에덴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한양림 목사님이고요. 작년 5월 12일 날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부부가, 개척 멤버도 없었고 부부가 설립 예배를 드렸고 잠시 내려와 있던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막 영혼을 막 붙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막 먼 곳에서도 이사를 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고, 또 직접 영상 스마트폰 전도지 메시지를 받으면서 또 감동을 받고 교회에 등록해서 지금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례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 2단계 때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데 남편도 무역업을 하고 그런데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데 영상전도지를 열심히 보내는 중에 목사님과도 상의도 하지 않고 창원에 사무실을 개설을 하고 온 집안 식구가 다 내려와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가 늘어나지요. 온 가족이 다 나오지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잘 나와서 함께 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2단계 때에 에덴교회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어머니가 대전에 살고 계시는데 영상을 보내는데 대전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와서 역시 등록을 해가지고 함께 또 전도를 같이 하면서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때에 20년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자기 언니가 부산에 사는데 그 영상 3분 메시지와 감동 스토리 메시지를 계속 보내줬더니 그것을 듣고 읽고 감동이 된다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에서부터 창원까지 이제 예배를 참석했고 계속 주일마다 오셔서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2단계 때 58세에 남자 한 분, 여기 이름은 있는데 이름을 봐요. 남자 한 분이 이 영상 메시지 복음을 듣고 에덴교회에 나와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 또 술 담배도 많이 하셨는데 예심 메시지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술 담배도 많이 줄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때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전도사님의 아버님도 역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못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잘 참석하겠다고 했고요. 1차 영상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중에 남동생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남동생이 교회를 나와서 지금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2차 영상 메시지가 끝나는 날에 5년 넘게 교회를 쉬고 있던 알고 있었던 그 53세의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5년 동안 교회를 전혀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 3분 메시지와 감동 스토리 편지를 보냈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고 다시금 예배 생활이 회복돼서 에덴교회로 나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5월 12일 날 개척을 했는데 최고 현재 한 16명, 이런 코로나 시절에도 16명이 예배를 드리고 뭐 평균적으로는 13~14명은 이렇게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있고 하야통삼에 열심히 참여해서 사도행전은 이 교회에서 20권을 신청을 해서 가서 아는 사람들에게도 주고 새신자들에게도 시작부터 하야통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야통삼 부분은 그냥 여기 있는데 넘어가기로 하고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체험과 영성의 능력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고 목회자의 사명과 전도자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으며 설교도 걱정되지 않게 되었고 오늘 대표 목사님께서
가장 코로나 시절에 행복했던 것이 설교의 문제가 쉬워졌다 그러죠. 전도가 쉬워졌다고. 근데 우리 한양림 목사님께서도 설교 걱정이 덜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두루두루 도움을 주고요, 참으로 많은 역사와 변화를 체험하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간단하게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산지부의 달란트 교회의 김종숙 목사님의 사례입니다. 전화로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하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제 교회를 쉬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제 영상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전하는 동안에 아들이 군대 교회를 나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어머님께서도 목사님 찾아가셔서 참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이 교회를 꼭 다니시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른 여자 목사님 한 분을 데리고 코로나 중에 작년에 교회를 오셨더래요. 그 여자 목사님은 일반 이런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분도 역시 예심전도 사관학교에 나오셔서 훈련을 받으시겠다고 결단을 내리셨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잠언 설교를 계속 보내줬더니 너무나도 듣고 감사하다는 그런 반응들을 계속 보내주었고요. 울산에 큰언니가 살고 있는데 3분 영상 전도지를 계속 보내줬더니 33일이 다 끝날 즈음에 전화가 왔더래요. 언니가 울산에서. 그래서 동생에게 나에게 성경을 사서 보내달라. 그래서 기쁨으로 성경을 사서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 나갈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울산에 예심 전도하는 교회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울산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또 연결해 줘야 되겠고요. 또 복음학교를 하던 한 권사님께서 군산에 살고 있는 친한 친구에게 이걸 보내줬대요. 3분 영상 메시지 감동 스토리를 보내줬더니 이 여자분은, 친구분은 불교에 아주 심취돼 가지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거를 계속 받고 듣고 그러다가 자기 마음이 움직여진다고, 자기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군산 쪽에 예심 전도 잘하는 교회에 이렇게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도 하얏 동상님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고,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자기가 설교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재구성해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했더니 설교도 쉬워지고 은혜도 더 풍성해지고, 뭐 믿음교회, 임마누엘교회 그런데 목사님들도 다 해보겠다고 하고 그분들에게 다 하얏 동상교재를 타서 다 선물해 줬대요. 이분. 그리고 여자 목사님 그 두 분도 지금 같이 하얏 동상을 이렇게 책을 줬더니 같이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외에도 많은 종교인데 약하면서 좀 이렇게 좀 여러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얻은 결론을 잠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심전도 축제 작년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 새생명 행복축제를 진행을 했지요. 이것은 영혼구원 연중 목회 시스템이잖아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1년 내내 교회가 전도하는 영적 분위기로, 전도 시스템으로 전투하는 교회로 교회 자체의 체질을 바꾸는 연중 목회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로는요, 씨를 뿌리는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전도지를 통해서 계속 감당하는 축복이 우리 예심 선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심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전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계속 사랑으로, 관심과 집중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지금 당장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전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의 문을 여시고 계속 열매는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에서도 몇 명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성도들이 다 같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도지, 감동 스토리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전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 예심 선교회 작년도에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에녹을 낳았고 동행하고 살았더라,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전하는 천국의 스타 행복자들이 다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이제 방송국을 하나 차려야 될 정도로 전국의 간증자들이 흘러 넘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면은 10배 축복, 10배 기쁨이 와요. 나눌수록.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꾸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일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준비한 교회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엄청난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자던 교회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일단은 이제 예심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들, 또 이 시간에는 예심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전도지의 사례를 우리 거점 전도를 담당하고 계시는 전도 담당 교육자로 계시고 또 거점 전도를 담당하신 이계수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왔을 때 너무 이렇게 교회가 힘들었지만은 김기남 목사님이 단에 쓰셔서 정말 폭발적인 그런 힘이 우리 전도자들한테 이렇게 전해졌고, 저도 놀랬지만은 이걸 듣는 분들이,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놀랍다. 근데 오늘도 역시 어디서 저런 파워가 저렇게 나오실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면 나올 수 없다는 거. 에녹이 이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었더라 아니고 살았더라. 그 역사를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분 동영상과 이걸 활용하면서 어떤 그런 사례들을 좀 보고를 하는데요.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문자를 먼저 보내야 돼요. 이거 3분밖에 안 걸리니까, 짧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이런 그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것만 계속해서 보내면 또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여기에 성악가가 부르는 찬송가라든지 또 꽃사진 같은 거를 같이 보내줬어요, 저는. 그러면 이분들이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게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에게는 10초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거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막 섞어서 보내줬던 거예요. 어느 날은 찬송가, 어느 날은 10초 메시지, 어느 날은 3분 동영상, 뭐 이런 식으로 꽃사진도 같이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루하지 않게 보내줬는데요. 이제 기존 신자들한테 보낼 때는 신앙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가족들에게 이걸 보내줬을 때 내가 전도를 했을 때는 잘 안 되지만
동영상을 보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꼭 이거 듣고 짧으니까. 그렇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땐 성경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동영상은 짧으니까 그냥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러면 내가 새벽기도 짧으니까 보내줄게. 그렇게 보내주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좋은데요. 그렇게 멘트가 오면은 제가 그 가정에는 이제 주일 설교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제 10년 동안 남편이 준비를 해서 집을 나갔는데 이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집은 그냥 다 뺄 수 있는 만큼 융자를 빼서 다 그 골동품이라든지 뭐 예술품이라든지 다 사가지고 다 준비를 해놓고 이혼만 해달라. 그러던 가정에서 말씀을 붙잡으니까 남편이 그냥 당뇨병 하나 붙들고 그 많이 빼돌렸던 거를 다 가지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렇게 딴 데 쓰지 않고 이제 그런 간증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인터컵 훈련을 아주 열심히 받던 그런 집사님한테 이걸 보내줬더니 이거 너무 좋아요. 내가 하루에 몇 번씩도 듣는데 이거 가지고 정말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거를 다 외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나는 어디에 나가서라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막 이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필요성을 느껴서 러시아나 그 아프리카나 그 가족 3명이 제가 전도를 한 분인데 그렇게 나가서 전도 훈련을 받다가 이거를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갖고 요번에 이거 쓰세요 하고 핫팩을 10만 원어치를 사서 보내줘서 우리가 잘 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이걸 또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이 목사님들은 너무 이 말씀을 책을 쓰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그러던 분들은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이제 만났구나 싶어가지고 그거 매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멘트가 그렇게 오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비 신자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점에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럴 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우상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너무 이쁘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은 이거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동영상을 보내면서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저것을 막 꽃사진 같은 거 그 좋은 그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주다가 하나씩 이제 이렇게 섞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쪽이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주일 보내세요 하면서 왜 이렇게 나오는 그 사진 같은 거 이런 거를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해갖고 불교 신자인데도 많이 가까이에 와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학교길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다닙니다. 그 어린이들한테 제가 전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 버려. 그리고 어느 분야든지 유대인이 가장 탑에 있지 않는 분야가 없어. 은행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느 학교든지 명문대학에는 이 유대인 교수가 명교수가 없는 그 학교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탑의 자리에 다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고 성경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람이 노벨상도 휩쓸어야 되고 대학에 가서 학문도 발전시켜야 되잖아. 너는 그걸 할 수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 말씀 보내줄까 그러면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2명이 지금 이제 계속 한 어린이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5학년, 6학년, 2년 가까이를 보내줬는데 근데 이제 아빠가 초등학교 다닐 동안에는 절대 그런 거 안 된다.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네가 교회를 다니든지 그건 맘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이 떨어졌었던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다시금 만나야 되는 그런 그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에서 또 이제 한 분이 그 11월 첫 주에 교회를 나온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거점을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 본 거예요.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할 때 언제든지 보면은 거기에 이제 거점에서 전도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저 사람은 좀 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집으로 안 가고 거점으로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날부터 이제 제가 바로 이걸 보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었는데 그 쉬는 그 동안에도 항상 마음에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누가 확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가 나가서 딱 갈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3분 동영상과 이런 걸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어느 만큼 그 갔을 때 바로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 설교를 보내주고 이랬더니 교회에 왔는데 그냥 교회 생활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착하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연세가 73세인데 이분은 한 6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 7, 8시간을 그냥 타버리고 등산을 해도 14시간을 탄다는 거예요. 산을. 그래서 주일날은 멀리 나가서 그런 활동을 즐기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좀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제 추운 날 이런 멘트를 보냈어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뜻한 차 많이 드시고 스카프 잊지 마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말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그냥 편안히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거 짧으니까 그것만 좀 들으세요 하고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하고 이 카톡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만나서 얘기할 수 없는 거를 카톡으로는 다 하는 거예요. 깊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훨씬 좋아요. 이렇게 카톡으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정말 좋고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 설교를 한번 딱 듣더니 와,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잘 탈 수가 있냐. 그리고 모든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너무 설교가 감동적이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다음 주에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을 이번 주에 끝내고 꼭 가겠어요. 그랬는데 와이프가 불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 어려운 매일 뉴스에 교회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이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공무원이신데 공무원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니까 너무 도움을 저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선주였다. 그러니까 무당이 지금도 와서 구슬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와이프가 처녀 때 교회를 나갔지만 결혼해서는 못 나가. 그래서 뭐 안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이걸 매번 보내줬더니 제가 보내드리면 아멘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분한테 나이가 젊지만 나으리 이렇게 호칭을 그렇게 써요. 근데 나으리 하고 보내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속으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꺾여질 날도 아멘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카톡으로 정말 문명이 이렇게 발달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쉽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터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이게 대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한때는 한 90명 거의 100명까지를 했어요. 하루에. 그렇게 편지 써가면서 뭐 이것저것 찾아서 다 맞춤형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걸 보내줘야 되고 이 사람은 이걸 보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 다 하고 나면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4시간, 4시간 반 이렇게 막 걸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과도하고 이제 그만 보내야 될 사람들은 다 정리를 해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런 바로는 정말 이것은 이 시대의 대안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예심에 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제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제 평생에 이렇게 초라한 때는 없었는데 육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행복한 때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제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죠. 이건 전도자들이면 누구나 다 느끼고 그 힘으로 이거를 해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자만이 알 수 있는 행복을 지금 고백하셨어요. 네. 전도는 해봐야만, 맛을 봐야만 맛을 아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죽음단 사모님 나오셔서 요일 전도팀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전도했던 스마트폰 전도 사례를 짧고 굵게 이 시간 해주시겠습니다. 죽음단 사모입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성도들, 전도대원들이 한 사례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 신자들, 특별히 사모님들, 여자 목사님들, 이렇게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계속 보냈어요. 지난번에 2단계, 3단계부터 이번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한 이렇게 예비 신자들이나 그런 사례 이제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권사님 한 분은 휴먼 신자나 예비 신자, 새 신자 이제 이런 분들에게 계속 이제 이분은 전도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 계속 메시지 보내면서 감사하다는 답글을 이렇게 계속 받으시고 또 이제 이런 거 스마트폰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분은 계속 뭐 이렇게 예비 신자들 음식도 해드리고 이제 혼자 사시거나 이제 편찮은 분들 그렇게 하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또 새 신자에게 보냈더니 이제 자기 이제 사정 이제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하시고요. 또 한 권사님은 이제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진대요.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시고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이분도 계속 식사 대접도 하고 정말 열심으로 사시는 분이세요. 새벽기도부터 열심으로 이렇게 사시는데 이제 휴먼 신자나 예비 신자들 계속 이렇게 이제 만나기도 하시고 전화도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요즘에는 비대면이라 이제 이런 스마트폰 전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시고요. 또 한 권사님은 주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보내셨대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이제 외손녀 딸, 큰 이제 딸 그 둘째 외손녀인데 이거 보냈더니 할머니 이런 좋은 글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반응이 왔고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별 기대를 안 하고 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이제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이제 사위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소녀에게 좋은 반응이 오고 사위도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이 오고 남동생은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데 아우 누님 메시지 너무 좋아요. 이제 이런 답글이 오고요. 또 아들 친구한테는 어머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또 예비 신자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거 못 하니까 이분이 늘 이제 코로나 전에는 과일도 사가지고 하시고 전화 통화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연세가 70 다셨는데 두 부부가 컴퓨터를 하세요. 아들이 이제 컴퓨터 전공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직장도 있고 하니까 방에 한 방 하나씩 컴퓨터 놓고 계속 이렇게 하야통삼도 잘하시고 이렇게 스마트폰 전도도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낸 분들 중에 이제 사모님들 주로 전도에 관심 있는 그런 사모님들한테 좀 보냈는데 특별히 이 한 사모님은 정 사모님이신데 상담소를 이제 부부 목사님하고 군목에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셔갖고 은퇴하시고 상담소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표현이 제가 그대로 이렇게 적었어요. 어제 전화 통화하면서 메시지가 다각적으로 복음의 핵심이 너무 이제 3분 안에 잘 구성되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의 단톡방에도 올리고 군목 사모님 방에도 올리고 가족들에게도 올리고 또 기도 모임 방에도 올리고 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고백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힘이 있고 복음의 핵심이라 전도할 생각이 든다고.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먼저 전도자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고백들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또 이제 전도 대상자들에게 계속 이걸 보내시고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선결대 교수님들에게도 이제 보내시니까 너무 좋다고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이제 계속 있으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저의 예비 신자들 이제 이렇게 지금 한 12명 이렇게 보내는데요. 친구나 가족들 또 예비 신자들 그 중에서 오정대공원에서 전도하는 이제 이게 문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 70세 된 남자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보내면 늘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분은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믿었던 분들이세요. 믿고 돌아가실 때 너무 편안하게 가셔서 당신도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이제 예비 신자 이렇게 됐는데 어제 영상 이제 김희아 그분의 영상을 보시고는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답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이제 다른 것 좀 찾아서 이제 보내드리겠다 그러고 유튜브 영상을 찾았더니 그 김희아에 대한 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봤어요. 어떤 걸 보내줘야 될지 좋을지. 그래서 이제 한 2개 보내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떡집에 이제 제가 떡을 좀 사고 예비신자들 이렇게 보내면서 거기를 예비신자 삼았는데 이제 이분도 보내니까 교회 다니다가 지금 못 다니시는 분이세요. 너무 좋다는 반응이 오고 감사하다는 이제 이런 반응이 오시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예비신자도 감사하다. 이제 이분도 교회 어렸을 때 다니다 안 다니신 분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이걸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될지 물론 10초 메시지도 보내고 나름대로 인사글도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게 연초에 이렇게 보냈는데 다시 이렇게 영상 메시지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멘트한 거에 인생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멘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보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강아지 사진 찍어주고 이거 보내주겠다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선은 제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바쁘긴 해요. 바쁘긴 하고 몸은 좀 고단한데 정말 이 복음 안에 있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정말 이렇게 말씀 붙잡고 전도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천국을 실감하는 이제 2021년인데 이미도 천국을 실감하고 있고 이미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천국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러나 천국을 잃어버릴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오죠. 그럴 때마다 결박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기쁨을, 기도를,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야전 사령관들로 아주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사모님, 전사님, 또 이현우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이현우 목사님은 이제 교회의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시다가 이제는 전국 교회를 목사님 마이크, 그 전국 교회의 사관학교 지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도 훈련국장으로 이렇게 지금 임명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 잠깐 간증, 뭐 다른 간증도 많지만서도 우선 요 스마트폰 전도지 사례만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전도자들이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하면 막 반말하시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던 아저씨가 계세요. 아저씨 계시는데 그 아저씨하고 자꾸 그분에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분에게 다가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대화가 됐는데 교회가 들어야 할 소리를 이분이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감했어요. 진짜 공감이 돼요.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냥 공감이 돼요. 교회가 꼭 알아야 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맞다고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아마 그 대화를 했는데 매일마다 일정한 시간에 아침에 이렇게 건너목을 건너 가셔요. 저를 통과해서 가셔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사탕을 드렸어요. 이게 사탕을 이렇게 2개씩 달달한 사탕, 말랑말랑한 사탕을 2개씩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왜 뭐 이런 거 줘요? 그리고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요새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사탕을 드리면요 장갑을 하나 벗으시고 예의 있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한테 이래요. 어저께는 왜 안 나왔어요? 그래요. 그날은 이게 이렇게 뭐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에 어제 주일날은 오후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제는 왜 안 왔어요? 그러니 또 이래요. 오늘 추운데 왜 나왔어요? 그래서 식사만 하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하셔요. 어쨌든 간에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이 교회를 좋게 보시고 그러면서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정동에 가난한 동네에서 전대 갖고 교회가 되겠어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이거 뭐 교회가 막 이러면서 예. 어쨌든 간에 교회를 좋게 생각해 주시고 세상의 장갑을 벗으시고 그렇게 기고만장하신 분이 이렇게 받으셔야 했고 거기에 이제 저는 또 감동이 돼요. 어쨌든 간에 꾸준한 게 능력인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연초에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큰 고생이 많았습니다. 천국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저는 열심히 올라가서 막 옥상에서 막 그 얼음 가다 녹이고 막 그냥 뭐 최선을 다하는데도요 얼마나 이렇게 훈련을 하는지. 훈련 대장입니다. 훈련 대장. 그래서 그랬습니다. 못 참아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어. 저 옥상을 저렇게 추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계속 얘기해요. 진짜 위대해요. 여자들은 멈출 줄 몰라. 거기서 딱 멈추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명절날 어떻게 보일러 기사를 부릅니까? 예의도 아니죠. 31일 날 전화했는데
오늘 우리 저기 연말이라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1월 1일 날 또 아침부터 전화한다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5개월에 이제 전화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내는 왜 오전부터 전화를 안 했냐 이게. 그러면서 하는데 와,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지금. 제가 혼선이 와요. 그래서 이랬는데 왔어요. 이제 그 다음날, 그날 안 왔고 그 다음날 왔어요. 왔는데 잘해서 잘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해서 이 얻은 그 기회인데, 그래가지고 그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영상 소개하고 그렇게 했더니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랬더니 보내더라. 그래서 그분은 보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엄청나게 이틀 동안 고생하고 얻은 사람이라 더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내고요. 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카톡을 딱 보니까 제가 되게 존경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카톡에 생일이라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영상을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고 보냈더니, 오우, 자랑스러운 목사님 어떻게 제 생일 알았습니까? 속으로 카톡에 다 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분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는 말을 꺼내야 되잖아요. 주님 돌파해 주십시오, 성령님 돌파해 주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추운데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제가 우연히 딱 나갔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가서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냥 뭐 어떻게 제 생일을 알았냐고 막 이래서 카톡에 뜹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죠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보내주십시오 그래갖고 좀 보냈는데 딱 받으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는 아니었고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영상을 보낼 때와 카톡 말씨 그거 이제 보내잖아요. 저는 그걸 보낼 때 반드시 제가 먼저 읽어요. 그게 세 사람이면 세 사람에게 보내는 게 다르잖아요. 다 봐요 먼저. 온 다음에 거기에 키워드를 다 꺼내요. 그럼 이런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복된 인생의 밭을 만드는 키라는 말을 오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딱 적어요. 그 다음에 그날 보내는 메시지가 지옥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우리 대표 목사님의 메시지 지옥인데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이어는 가는 거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어머니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니까 제가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아까 대표 목사님이 또 아주 너무 귀한 말씀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내기 때문에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그날에 정말 맞는 붙들 말씀들의 키워드를 붙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저도 은혜가 되고 받는 분도 은혜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뭐냐면 33일 때 그 다음에 2차 할 때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때는 막 멘트 다는 데만 주력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대표 목사님께서 이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사람 하나하나를 찾아 나가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를 꾸준하게 매일 보내려면 여기 키워드를 찾아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내는데 고마운 거는 이렇게 보내면은 답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전도자에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되어진 게 뭐냐면 아이들하고 하야통삼을 쭉 해왔잖아요. 하야통삼을 하면서 계속 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야통삼은 천국을 실감하는 것이다. 천국을 누리는 것. 다음에 하야통삼의 목적은 영혼구원이다, 전도다는 거로 이제 계속 대표 목사님이 그렇게 연기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야통삼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접목시키는데요, 반복을 3번 했어요. 이제 새해를 앞두고 하야통삼이 이렇게 하는 거다고 3번 반복을 딱 해주니까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도 은혜가 되고 걔들도 은혜가 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단계가 이제 우리 하야통삼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니겠니?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오직 전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거셨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야통삼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해야 돼요. 아이들의 입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우선 영상을 한번 보내보자. 너무 좋은 우리 지금 전도 매체가 있으니까 한번 보내보자 해갖고 1대1로 이제 월요일은 뭐 화요일은 기현이와 이제 1대1로 양육 이렇게 또 토요일날 양육을 하지만 같이 하야통삼을 나누지만 1대1로 아이들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영상 보낼 전도 대상자에 대한 코디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벌써 이제 지금은 거기까지 발전해서 저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현 어머니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해가는 것에서 이제는 뭔가 하야통삼의 그 목적을 실제적으로 이제 행하고 있는 그런 현장까지 갔습니다. 다른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 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돌파해 주시면서 십자가 전달자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심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이 워낙 앞서서 잘하고 계시니까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시면 또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그런 힘을 받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함께 올리겠습니다. 전도의 날개를 달아주는 스마트폰 전도. 오늘 특별히 이 스마트폰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상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